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틴즈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온 몸과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유틴즈와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 연시에 비대면 예배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있는 곳에서 은혜 받으시고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번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초가 지나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끄럽죠. 우리들의 정상적인 개학 날짜는 뒤로 밀렸고 솔직히 이번 한 해 여러분들 학교를 많이 갔는지 집에 많이 있었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인간의 눈엔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바이러스가 존재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나 패스트 같이 역사적으로 보면 참 무서운 질병들이 많았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홍역이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홍역. 이 질병에 걸리면 10중 8구는 죽는다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다 해도 아주 크게 후유증이 남는 그런 질병이었죠. 그리고 더 옛날에는 이름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질병들이 이제는 정복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힘들게 할 줄은 우린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0년의 마지막 2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은 아쉽든지 좋았든지 간에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다시 비대면 예배, 그러한 와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우리들은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하며 보냈던 성탄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탄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또 다른 주인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옷도 입고 스스로 음식도 차려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보호자가 과연 필요할까요? 이런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가 지켜줘야 하고 먹여줘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하죠. 만약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닌 우리들을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1년 동안이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치료제가 영원히 개발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백신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바로 이 족보가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죠. 어떤 책이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게 하려고 책을 읽는 사람에게 재미있고 관심 있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오히려 흥미도 없고 읽기도 어려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지루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족보가 얼마나 대단한 족보인지,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책을 본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노인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메시아. 시므온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만들었고 그 책을 열자마자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보았다면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말하고 있네 하면서 말이죠. 도대체 과연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참 신기한 것은 족보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14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족보책을 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족보가 갖는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이 14라는 숫자 때문인데 14. 이 14라는 숫자는요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조합해보면 이 1과 4 그리고 14는요 다윗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숫자 14는 다윗을 가리키고 또한 이 숫자 14는 당시에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딱 펼치고 14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시고 그가 바로 왕이시다. 즉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죠. 사실은 이 상징을 알지 못하더라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 죄인이랑은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저렇게 불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저렇게 멸시받는 사람과는 나는 급이 달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별 하나가 그려져 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딱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는 이 얘기는 사실은 엄청난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했던 왕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큰 죄를 짓는 행동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붙잡히면 바로 잡아다가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만큼 엄청난 결혼하지도 않은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큰 죄를 짓는 것이었죠. 그래서 19절을 보면은요, 마리아와 약혼했던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솔직히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생깁니까?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해야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는 분명히 아직 관계를 맺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온갖 욕을 해가면서 어떻게 저 여자를 안 되겠다 해서 공회에다가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 여자는 간음했다, 이 여자는 죄를 지었다,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그냥 조용히 가만히 끊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약혼을 조용하게 파기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요셉이라면, 혹은 내가 마리아라면 어떨까요?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식 밖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분명하게도 그들이 그럴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기를 좋아하시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주의 여종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옴으로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던 거죠. 비록 저 여인이 내가 봤을 때 잘못한 것 같지만 저희 내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만히 끊어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있는 요셉을 보시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즉 죄인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1000명이 넘잖아요. 옛날보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이 개발되면 해결될 거예요. 시간이 가면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분명하게 이 바이러스는 해결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급이 아니에요. 이 죄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의 질이 아무리 높아져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절대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반드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러한 날인 거예요. 요즘엔 좀 덜합니다만 성탄절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일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냥 공휴일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요, 매우 기쁜 날이면서 동시에 매우 슬픈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밝아지려고 해도 우리는 어둠인데, 여러분, 500원으로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아빠, 내가 500원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500원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후레쉬 하나만 해도 2,000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고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을 다 꺼놓고 양초 하나를 켜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참 어린아이의 이 유치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밝아지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빛을 내려고 해도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기쁘기만 한 날은 아닙니다. 또한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죠. 성탄절은 서로 선물을 나누고 공휴일을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기쁘고 또 슬픈 절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우리 함께 23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여러분들이 즐겁게 떠드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이번 이 시간에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이 성탄절이 그런 의미를 다시 우리가 되새기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백신이십니다. 참 이 백신이라는 말이 요즘 참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맞는 이 성탄절,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답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마스크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날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한번 나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탄절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행복한 그러한 성탄절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성탄 주일로 보내게 하시고 또 성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의미를 발견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성탄절 그 주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절기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사건을,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절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비대면 예배가 다시 한번 더 정상적인 예배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한 백신이 되어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예배 전에서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너무나 슬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함께 손 모아 기도할 때 속히 대면 예배가 될 걸 믿습니다. 코로나 얼른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제 곧 12월 25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날이죠. 여러분들 이 날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하루 기억하고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잘 지내길 바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성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그 사건을 되새기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